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시애틀 임마누엘 장로교회 설립 39주년을 맞이하셔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미조리주에서 이민을 와서 샌호세에서 한 6개월 살다가 미조리주로 갔습니다. 미조리주에는 한국에서 같이 이렇게 목회하며 한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 거기에서 교회를 섬기고 계셨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거기에 커비넌트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어서 여기 오셨는데 한번 미조리에 방문을 하라고 그래서 갔다가 그 신학교 학장을 만나고 그 학장 명으로 토플 없이 바로 강의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주님의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하루는 옆 교회에 있는 백인 성도가 이제 교회를 찾아와서 막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뒷문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허그를 하면서 I love you in Jesus Christ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정서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이 혹시 좀 이렇게 넘어간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그분을 천천히 봤더니 그런 분은 아니었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한인들이지만 한국 사람이지만 백인 그 형제님이 와서 한 분 한 분을 허그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면 정말 누군지 교회 와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김미경 씨라고 하는 분이 한동안 아주 그 토크를 하는데 많은 방청객은 물론 그 텔레비전을 보는 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면 성도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그냥 막 가슴이 멍해지는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 그런 말씀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정말 우리 마음이 그냥 부드러워지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힘을 얻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핵심은 누구인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어떤 아주 이 지역에 유명한 사람이, 또 많은 그런 학식이 있는 사람이, 뭐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교회에 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나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면,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교회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오늘도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 분이 간단한 멘트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멘트가 그냥 어떤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멘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고백 같아서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오늘날 너무 굳어 있어요. 꽃을 보면서, 코스모스를 보면서, 푸르는 나무들을 보면서 좀 감격하는 그런 정서가 많이 함양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것도 달라집니다. 우리 정서 생활이 좀 함양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냥 광야같이 먼지만 풀풀 날리는 그런 너무 드라이된 우리의 그런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투영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대로 우리 속에서 계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다른 분들이 그 분을 보면서 존경스러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거만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한 자들이 겸손한 자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교회에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없고 예수님은 없고 우리만 있다면, 그러면 그건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죠. 제가 오늘 이제 주보를 보면서 주보에는 대개 담임 목사 누구고, 장로님이 누구고, 피아노 반주자가 누구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 주보를 보니까 담임 목사 이름도 장로님이나 뭐 이런 권사님 뭐 이런 이름들이나 반주자 이름이나 찬양 인도자의 이름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주보를 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교회이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면 교회는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 교회 안에 사람이 주인같이 교회에 사람이 드러나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좀 더 우리는 이 교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교회의 핵심은 누구냐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체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Set the minds. 그러니까 set your minds. 이거는 영어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어떤 태도로 부모에게 대하는지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것을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 생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은 영적 전쟁터에 아주 치열한 싸움터가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행동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언어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이탄은 이걸 알죠.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사단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전혀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던 분이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시고 저러지? 평소에 그런 적이 없으신 분인데 아니 저분이 왜 저런 행동을 하시지?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행동이 나오시지? 그거를 다른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라 본인도 막 화를 내고 자기가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액션을 취해놓고 나중에 정신이 들면은 아니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아니 내가 미쳤나 봐. 아니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아니 내 속에서 어떻게 그런 독한 말이 나갔지? 아니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그렇게 모욕시키면서 그렇게 상대방을 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생각의 싸움을 정리하지 못하면 이 생각이 마음속에 내려가서 자리를 잡으면 이거는 고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각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생각을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음란의 생각, 탐욕 이 모든 것들을 이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생각을 제거하면은 우리가 그나마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과연 이 싸움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생각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고민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이 생각을 어떻게 이거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이 싸움이 매일 있습니다. 매일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위의 것은 어떤 것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본 대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의 것 무엇을 찾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네,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내 생각이 가득 차고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면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내 몸을 학대하고 아무리 내 생각을 고쳐먹으려고 해도 이 악한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도 우리로는 그 능력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찬양 구구절절 이 찬양을 잘하면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잘하면 전부 이게 믿음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시면 그 찬송 생활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찬송을 많이 하는 가운데 악한 생각이 떠나가고 미운 생각이 떠나가고 더러운 생각이 떠나가고 찬송을 많이 하면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훌륭하게 키워서 좀 보란듯이 이렇게 살아가지?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예수님 생각은 교회에 오면은 예배 드릴 때 잠깐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성경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세상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위의 것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신방을 했는데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무슨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신방을 간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 되는 집사님이 여쭈어요.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게. 목사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기도 하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차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보좌에 앉으셨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보좌 옆에 앉아 계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좀 저기 이제 당황을 좀 했어요. 내가 이걸 바르게 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잠깐 마음속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바로 대답할 수 있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집사님에게 답을 했습니다. 집사님, 그것은 꼭 문자적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그거는 상징적인 표현이고 시어적인 표현이고 그리고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운 듯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어렵죠?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위격으로 존재하시니까 그래서 삼신론이라는 이런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세 분이다. 예, 그건 아니죠. 아무튼 무엇을 말씀하느냐? 오늘 이 갈라디아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의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데 위에 생각하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전 존재라는 거예요. 예.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아들, 딸 이전에 누가?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들, 딸에게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찬송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이 오늘 39주년 설립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고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들 왜 여기 와 앉아 계십니까? 목적이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생각을 늘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려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실 수 있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매일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분의 가르치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쳐놓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백날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깨달을 때 감격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눈물이 없는 시대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들이 너무 굳어 있다. 목사님, 다른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해서 물론 우리가 표정으로만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마음속에서 막 감격이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목사님은 눈물을 보이셨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한 모습 앞에 나와 찬양하시는 분들의 그 모습들을 볼 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격이 있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예? 우리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그거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
한 주 전에 한국에서 돌아왔는데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우리가 같이 대화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목회하는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깡패였었대요. 깡패였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열심히 비즈니스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이 돈, 이거 내가 싸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갈 때 벌거숭으로 온 것처럼 벌거숭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쓰겠다고 해서 10의 1조뿐만 아니라 버는 돈의 반을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쓰더라는 거예요. 역시 깡패들은 화끈한 데가 있어요. 기질대로. 그래서 깡패가 아주 그 화끈한 데가 있잖아요. 의리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그 성격대로 믿는 거야. 이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만 해도 내가 못된 깡패 짓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하고 하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되는데 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비즈니스를 하게 하셔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게 하시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그 순이익의 반을 선교 헌금으로 내놓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아이들하고 유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산호세에 살았으니까 한 40분, 1시간이면 가니까 그래서 만나서 교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추억을 생각하면서 제가 대전에 있는데 어머님이 97세 이제 닥터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오래 사시지 못하니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닥터가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래서 준비하고 한국을 나갔는데 어머님이 이제 회복이 되셔서 아직 안 돌아가시고 지금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머님도 돌봐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분이 부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부산까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어들이 이제 대전까지 올라와서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고 그러면서 금일봉을 주면서 목사님 필요한 데 쓰시라고 돈을 주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면 힘이 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다고요? 능동력, 활력. 요즘에 이제 세번역에서는 활력이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전에는 운동력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사람을 변화시켜요.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요. 회개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만큼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늘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다른 사조들이나 사상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체험해요.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회개케 하는구나. 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음란과 그 탐욕과 부정한 것과 소욕과 악한 정욕과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물리치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하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깨끗되고 거룩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네요.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게 적용이 되지 않죠? 왜 나는 안 되죠?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그걸 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안타깝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다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시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목사님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죽었어요? 네.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거 뭐 설명 안 해도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네. 그 깡패였던 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던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해보려고 깡패들이 골목에 딱 숨어 있다가 구정물을 갖다 확 뽑아버렸어요. 지나가는 김익두에게. 그러니까 그 구정물 냄새 나는 걸 다 뒤집어 쓰고 그러고는 툭툭 털면서 야, 내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참는다. 예전 같았으면 너희들 죽었어. 그런데 내가 죽었는데 옛사람인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게 반응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런 실제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랬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우리 생명이 이게 이제 영원한 영생이죠. Eternal life. 그러면 내게 그리스도와 함께 내게 생명이 있는데 그러면 이 생명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내가 내 이야기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했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구나 우리에게는. 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면 내가 기쁜 거예요. 야, 내가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고 정정당당하고 위풍당당하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나를 다 프로텍트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상황은 어렵지만, 상황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 보호하고 있으니까 이길 수 있는 거죠. 네. 아멘 하시는 분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아멘함으로 복을 받느니라 성경 말씀에 있어요, 없어요? 예, 아멘을 잘하는 분은 복 받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아멘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반드시 그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또 말씀이 3절 하반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어머님들은 잘 알죠.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태반, 어머니 모태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아기가 태반을 이제 열고 그러고 이제 아기가 나오잖아요, 엄마에게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저는 그 어머니의 태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거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그것을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목사님하고도 아까 일부 예배 드리고 잠깐 이 주의를 보면서 참 이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주위에 큰 이 파인 추리들이 쫙 둘러 있고 그 안에 교회가 딱 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딱 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이잖아요. 참 아름다워요, 교회가. 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을 누가 뺏어가요? 뺏어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사탄이 우리 생명을 뺏어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귀신, 사탄 이런 얘기만 해도 머리가 쭈삣쭈삣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래요? 성경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만나서 교제하지 마세요. 네. 그러다가 귀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면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우리 생명이 감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믿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택하시면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죄짓고 내가 잘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겠는가? 이런데 너무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확실히 나에게 믿어지면 그런 염려,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비즈니스 했는데 손해본 일 해요, 안 해요? 손해볼 거 알면서 하는 분이 없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겠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생명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갖고 신앙생활할 때 이제 39주년 설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나는 누구냐, 이런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설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축약해서 우리의 신분은 누구냐? 나의 아이덴티티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한 나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짚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다 찾아보세요. 성경 다 피세요. 미리 준비됐으면 여기다 이렇게 쏘면서 하면 좋은데 미리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부터 보겠습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지금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팽배한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미워하는 거예요. 적대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기가 망설여질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그런 반감이 팽배한 것이 오늘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 많이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택함받고 거듭나고 하나님께 난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다르지 않아요. 세상에 아무리 악의를 갖고 우리를 미워한다 해도 우리는 그거에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오늘날에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나 또 교회는 다니는데 오합지졸 뭐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교인답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다고 하는 태도, 그런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해 보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받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게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에 안 속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근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살아야 돼요. 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다가 자꾸 목적을 두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며 살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혹 악한 생각이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너 그 생각을 버려야 돼.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망하는 거야.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는 거야. 그런 걸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들어왔다가도 주님, 이 악한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이만큼 예수 믿는 자답게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또 두 번째 얘기하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탁월한 어떤 논리적인 그러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조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반복돼서 나오죠. 그런데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또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서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우리로 인하여 전도한 사람들, 앞으로 믿을 사람들까지 위함이다. 진리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한 분 한 분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예수 가족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흩어지면 각자 집에 가고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한데 뭐가 하나야?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녀봤는데요. 그래서 벨지움에 갔는데 어느 젊은 사람을 축구장에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구경하러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스포츠 웨어를 입고 혹시 모르니까
50불짜리나 100불짜리 하나 이렇게 작은 주머니에 끼워 넣고, 그러고는 러닝을 해서 축구장을 가서 젊은 벨기움에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영어 잘하지 못하지만 뭐 다 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Oh yeah, I believe in Jesus Christ. 그 대답을 하니까 제가 Oh my brother in Jesus Christ 그러면서 막 부둥켜 안고 기뻐한 거예요. 금방 어떻게 돼요? 금방 친해져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빨간 세단을 타고 저를 뒤에 태우고, 그러고 집에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음식을 주고 뭐 자기들의 가족 패밀리 히스토리를 이야기해주고, 우리 집에 이거는 가보다 그러면서 뭐 어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나라 어디를 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답답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안에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지 몰라요. 한 번 죽어요, 우리 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어요.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본향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이제 힘있게 주님을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크게 여러분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